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로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 하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점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지도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올림픽이나 스포츠 대회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러시아라는 초강대 국가의 전쟁이라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전 세계 국민들은 전쟁의 진행 사항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우리에게까지 불똥이 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죠. 사실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은 이미 말해 주었던 터이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좀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었죠. 그 전에도 중동 지방에서 적지 않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특정한 어떤 민족들이 뭐 탈레반이나 뭐 이런 이슬람 급진 세력에 의한 전쟁이었고, 사실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이 개입하면 싸움은 어린애들 손목 비틀기와 같은 싸움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할 건 없죠. 그러나 이번에는 진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냐고요? 당연히 서방 세계의 중심인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동맹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젊은이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나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죠? 아직 러시아하고 서방 나토나 미국하고 아직 전쟁이 일어날 기미는 별로 없죠. 서로 조심하고 있죠.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도 이미 한번 전쟁에 이렇게 빨려 들어갔잖아요.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에서조차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서 피 터진 전쟁이 날마다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 전쟁의 이름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며 육체로 체험하는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물었잖아. 네가 왕이냐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눈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연사 들어봤죠? 고린도전서에 잘 나옵니다. 분별연사, 영분별연사죠? 영을 분별하는 연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은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하는 게 악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은사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몰라요. 알았다면 이렇게 영적 전쟁에 무지할 수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이라는 게 구하다라는 말, 구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나오면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세상의 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성경에 하도 여러 번 나와 있어서 여러분도 성경 읽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이 바로 사탄이죠. 그들은 누구를 다스릴까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세상 백성에서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뀝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당연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거주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잖아.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뭐가 틀려요? 똑같이 불행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똑같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똑같이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뭐가 틀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 뭐. 스스로 믿는 자죠. 잠언에 나오죠. 미련한 자는 스스로 믿는 자이다. 자기 확신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죄인들은 이 귀신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겠지. 하나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부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이나 생각, 말과 행동 전부 죄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만유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유라는 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더 죄로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죄인을 접수해서 포로로 삼고 불행과 고통에 빠뜨렸어요.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에 던져놓고 있죠. 뭐 여러분도 모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오기만 하면 아니야, 나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네, 뭐 제가 얘기하잖아. 착각은 자유라고. 자, 그러면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느냐? 죄를 짓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밥 먹듯이 짓고 쌓아두고 있다면 죄인이잖아. 그럼 죄인은 누가 다스려? 네, 귀신이 다스린다니까. 귀신은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걸려들게 만들어 죄인으로 삼아서 자기 포로로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다면 즉시 깨달아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계시록에 봐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잖아. 이기는 자, 뭐와 싸워 이기는 거야?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뭐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겠어? 싸우는 대상도 모르고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자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겠어?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몰라. 자,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전쟁터가 어딘 줄 알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전쟁터가 사람의 생각이야, 생각.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죠? 자, 노하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짜증 안 내고 사나? 뭐 부부간에 늘 행복해요. 여자를 보고 은큼한 생각 한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옥 간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말도 한 것도 아니야. 뭐 성희롱 한 것도 아니야. 생각만 품어도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어차피 그런 죄들은 전부 눈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통해서 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수만 개의 죄 중에서 몇 가지 지금 찍어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야.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죄.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교회를 다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누가 주인으로 여러분을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할 길을 늘 물어보고 살았어야지.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나? 성경에 기본적인 원칙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 몰라서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해결사고. 무슨 하나님이 주인이야. 극악무도한 죄지. 뭐 그거를 제대로 해결라도 해봤어요? 알지도 못했지. 그게 죄인지도 몰라. 교회에서 가르쳐야 알지. 그리고 다 천국 간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여기서 인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어. 평생 악한 생각을 품고 나중에 죽은 자들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everyone.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거든요. 많이 들었지? 맞아. 문제는 과거 이례적인 회개로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받은 줄 알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데 당연히 회개할 리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모르는데. 아니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받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일하게? 회개 안 했잖아. 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받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야?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성경 어디에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 7교회 중에 5개의 교회들 회개 안 했을까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허접해서 그랬을까?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보다 믿음이 허접해? 웃기죠? 거대한 착각이지. 거대한 미혹이죠. 누가 미혹시켰을까? 물론 미혹형인 사탄이 미혹시켰겠지. 누구에게? 신학자들에게. 교단 신학자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 목사들이 당연히 미혹됐지. 당연히 그럼 교인들도 다 미혹됐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미혹형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속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미혹형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그랬어요? 그랬겠어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뭔 헛소리야? 그랬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미혹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속이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귀신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다 얘기해 놨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뭐 열심히 읽어도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안 들리고 그동안 성경 읽었어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눈에 안 들어와. 그냥 글자로 읽고 지나가. 왜 그럴까? 지식으로 알으니까 그러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뭐 중들도 성경 읽으면 성경 지식 바삭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잖아.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지. 하나님 뜻이 성경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해 봤어요. 성경 읽는 게 귀찮아 죽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게 뭐 관심이 없어. 억지로 읽으려니까 힘들어. 자, 그래서 이 미혹형에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 미혹형에 섞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왜?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제가 영사학교를 알고 성령님께서 미혹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영사학교 연지 8년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사학교에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또 8년 됐고 수천 명 왔습니다. 뭐 요즘 매일처럼 와. 목금 토일 새로운 사람 매일 와. 전에는 매주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매일 오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영사학교 폭파될 거야. 얼마나 사람 미어 터지나.
그래서 제가 이 미호경이 잡힌 사람들을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와 또 제가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신질환자는 미호경한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이 왜 생기냐면 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정신 능력을 망가뜨리는 거죠.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게 망가진 상태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대전 원룸에서 성령님께 저를 훈련시킬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보내주신 게 전부 정신질환자였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귀신 들린 자를 알 수가 없었잖아. 다 정신질환 때문에 저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귀신 들려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정신분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그런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는데 그거 이게 병원에서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했지. 그러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정신질환이 낫게 되는 거죠. 이 정신질환자는 100% 성령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귀신의 소행이다 그랬어요. 정신질환자가. 그래서 후천적으로 뇌손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100% 귀신들이 이 뇌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잖아. 축출기도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낫게 하는 걸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니까. 영상 교는 사람 대부분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럴까? 정신질환자는 정신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죄죠. 믿음이 없는 거잖아. 불신앙. 성령님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에서 타고 오는 이 귀신들을 세 가지를 예를 들으셨는데 하나는 불신, 그러니까 귀신을 많이 섬긴 가정, 구설 많이 하거나 이런 가정들. 그럼 당연히 귀신을 섬겼으니 그 가정에 귀신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 뱃속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화와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르고 화는 3대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죠. 재앙은 3대인데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 끝이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왜 화는 3대일까? 왜 그런지 아세요? 3대가 같은 집안에 같이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 부모, 자식까지. 보통 3대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귀신이 당연히 계속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3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귀신을 섬긴 집안, 두 번째는 결선가정의 집안이라 결선가정. 결선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깨졌거나,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일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이런 것들이 늘 어렸을 때 있죠. 늘 어렸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폭력을 일삼는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만 보면 무섭죠. 도망가야지. 어머니랑 아버지랑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데 평안한 자녀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혼했다. 먹고 살기 힘들지. 늘 불안하죠.
늘 염려와 걱정이 있지. 결승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늘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 큰 병으로, 질병으로, 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일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죠? 귀신이 죄를 짓게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있는 충격적인 일을 받았다. 그때 귀신 싹 들어옵니다. 충격적인 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충격이 뭘까? 극도의 패닉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순간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되죠. 공포는 두려움이 공포야. 믿음 당연히 없지. 그래서 언어 상실도 되고 이게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꾸 귀신이 그럽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 저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로 제가 증명해 보이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다 얘기를 해 놓으신 걸 제가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노트를 보시고 얘기해 놓으신 것을 제가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증명하고 있다니까. 아, 증명한다는데 누가 뭘 하겠어? 박사학위, 여러분 이과는 실험으로 해서 증명하잖아. 그죠? 이론을 증명해야 되잖아.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문과는 표본 조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한다면 심리학 박사가 되려면 각가지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제가 얘기한 것을 수도 없이 제가 증명했거든요. 나도 박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취급을 안 해. 문제는 취급을 안 해. 귀신론 이런 거 누가 치고 신학교 없습니다. 귀신론 얘기한 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처음에 귀신론 책도 짓고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가 그냥 얘기한 거지. 지가 귀신한테 듣고 얘기한 것도 많아요. 신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귀신론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 신론은 있습니다. 성경론도 있어. 귀신론 없습니다. 그러니 뭐 귀신이 들려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 누가 내가 논문을 썼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심사해 주겠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 세대 신대원 나왔거든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무리 중에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심사해 주시는 분이 서울대 나온 변증학 교수였어요. 변증학.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 모른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 그냥 내가 지도 교수가 돼서 나는 모르니까 그냥 알았다 하고 도장만 찍어줬어요. 신학교 무슨 논문이 뭐 대단한 게 어디 있어? 다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귀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여러분은 제가 성령님한테 들은 것을 그대로 예언 노트라는 성령님께서 알리라고 해서 알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학교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서 기도 훈련 사역하잖아.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중독자들. 쾌락에 중독이 된 거죠. 쾌락. 육체의 쾌락이죠. 당연히 죄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상관없어. 근데 허락 안 한 거죠. 알코올 중독. 성경이 뭐라고 써요?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죠?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중독된 거죠. 중독이 되는 것은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게 중독이 된 거예요. 자, 중독자들은 몸 다 망가지고 재산 다 망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도 술 깨면 이놈의 술이 웬 술이야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또 마시고 싶은 거야. 나는 술을 그만 마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육체는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중독자야. 도박 중독, 뭐 포르노 중독, 다 뭐 쇼핑 중독, 뭐 일 중독, 뭐 많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이게 전부 귀신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 이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영상학교에 중독자들이 온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독자를 치료하는 뭐 세상의 병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가는지는 몰라. 영상학교에 왔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텐데 아직은 데이터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 우리 캐나다의 민혁 형제가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걸로 다 망가져가지고 와서 치유받고 갔으니까 뭐 전혀 뭐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캐나다에 돌아가서 돈 잘 벌고 있다고 그래. 캐나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민혁 형제 처음에 왔을 때 나한테 메일 왔어. 오래전에. 자기가 귀신한테, 귀신이 드러난 거는 뭐 마약 중독이고 내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재산을 탕자했으니까 내가 귀신한테 중독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죠. 진짜 귀신이 몸을 다 망가뜨리고 막 귀신이 막 귀신 들린 현상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막 이게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래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랬지. 오겠대. 그랬더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캐리어 하나 끌고 들어오더라고.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민혁이래. 그때 오래됐지. 2,000원 남았다 하더라고. 가진 게 2,000원.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비행기 값, 자기 재산 뭐 있던 거 다 팔고 원래 외국은 다 리스입니다. 자기 재산이라는 건 거의 없어. 집도 리스고 자동차도 리스고 전부 빌리는 거야. 자기 거야 뭐 자기 옷가지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다 남들 주고 팔 건 팔고 비행기 값 딱 마련해가지고 여기 왔다 하더라. 물론 결혼해가지고 우리 성인하면은 무조건 그때는 도망간 상태였어요. 한국으로 도망갔다 하더라. 이혼은 안 했지만 도망갔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훈련 시작해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애 둘이나 나가지고 부모님도 모셔가지고 훈련하고 대가족이 코로나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였어. 캐나다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 코로나 터지고 모든 비행편이 끝났어요. 하여튼 이 중독자들 전부 귀신입니다. 자, 그건 여러분 잘 알아. 세 번째로 뭘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게 미호경한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미호경은 사람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냥 뚱딴지 같은 생각 안 넣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인문적인 생각, 특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부자들 아주 가득 차 있죠. 자기의,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자기의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도 자기 생각, 귀신들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목사들 성경 지식 많잖아. 당연히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이게 귀신들이 미호경이 속여서 넣어줘. 이게 죄라고 깨달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뭐 죄와 싸우든지 하는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죠.
귀신이 넣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잖아. 육체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귀신.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귀신. 제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세상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느냐,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애구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의 S국과 N국처럼 이건 무조건 달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죄인이 아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이 돼야 되는데 싫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세상에서 많이 들어봤죠? 당신이 왕이다. 많이 들어봤죠? 고객이 왕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당연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자녀 한 명 키우잖아. 얼마나 그냥 애기 중이야. 100% 애는 아주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귀신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좀비로 키우죠. 그래서 막 화나면 부모고 막 떼쓰고 울고. 요즘 우리 조그마한 애들, 말도 못하는 애들 기도훈련 시키면 귀신이 드러나잖아. 기가 막혀요. 모르면 여기 기도훈련 시키는 연서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연서에게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가 막혀요. 기도하기 싫어 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콜릿에 힘을 빌어가지고 초콜릿을 딱 갖다 놓으면 예수 한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4시간 동안 근데 4시간 동안 하기 싫다고, 기도하기 싫다고. 근데 초콜릿 딱 갖다 두면 예수 피 금방 한대.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해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안 지킵니다.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이제는 그동안 기도 안 한 거는 뭐 퉁치고 시험 발표 났잖아. 공부 안 한 애들도 야 다음 주에 시험이다 그러면 공부하죠? 그러잖아. 공부 안 한 애들도 시험 2, 3일 앞두고는 뭐 놀러 가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한 애들도 공부하려고 뭐 평소에는 책 안 보다가도 뭐 열심히 책상에 앉아 졸고는 있어. 종말이 가까웠다는 건 시험 공부해야 되는 때죠. 이제 시험 봐야 돼. 내일이고 뭐 모레고 안 해야 돼. 시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깨어있는 거죠. 근데 안 해. 왜 안 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해. 내 몸이 거부하지. 죄로 오염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은 단지 나의 도움이나 나의 문제 해결사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했나?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거머리가 귀신이잖아. 귀신의 자식 노릇을 단단히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해서 뭐 해결해 주면 할렐루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라. 간증하라. 영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8년 지나서 아주 이름 바꿔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영사학교 식구들은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나도 이해해, 인정해.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루 종일, 난 돈도 싫고, 나는 밥 먹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자는 것도 싫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당연히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싸우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아침에 1시간 이상 했으면 해. 밤에도 1시간이나 했으면 해. 낮에도 틈이 나오면 해.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 숙제하는 거 숙제. 영사학교 숙제는 좀 엄청 빡세기는 해.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숙제가 없었고 그냥 주일 성수나 하고 봉사나 좀 하면 할렐루야 잘한다고 했으니까 널널하게 다 했는데, 영사학교에서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죽기 살기를 시켜도 그래요. 숙제 엄청 빡세. 영사학교 다 알아. 근데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문제도 해결됐고 행복해졌으니까 이거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숨어서 기도하고 미친놈 소리 안 들으려고 표정 관리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아니에요. 솔직합시다. 저도 처음에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이유가 없지.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내 육체가 반항을 하는 거야. 이 주인이 미쳤나 봐. 제 육체가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계속 졸았어요. 30분 기도하는데 거의 25분은 졸았던 것 같아.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게 조는 것도 하루 이틀이 자면서 세수 좀 해야겠다. 세수하고 또 졸아. 그래서 머리 좀 감아야겠다. 머리 감고 또 졸아. 그래서 내가 샤워를 하게 됐던 거예요. 샤워하니까 조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다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게 매일처럼 샤워하는 습관을 들였을까? 당연히 기도 앉으면 벌써 딴 생각 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기도에 집중 안 되니까 기도 끝나면 너무 짜증났어요, 내가.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몇 년 지났다.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기가 당연히 좋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해야 이대로 간두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하는 생각으로 늘 살았어요, 제가. 그럼 간두어야지. 누가 나한테 기도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하는 거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혼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간두어야지. 내 인생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싫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했어요. 참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했어.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했다니까. 7년 지나고는 악이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루만이라도 내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처럼 해.
그 마음을 품고 시작을 해요. 아주 도끼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나는 기도하는 게 싫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진짜 난 인생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7년 8년서부터는 악을 쓰면서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고 한 게 없어요. 저는 딱 돈 버는 거 최소한 내가 해야 될 것들 말고는 다른 일 안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 했으니까 오늘 기도 열심히 했다. 오늘도 내가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만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야. 네가 나를 마음에 두기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보신다니까. 그런 8시간 아니라 18시간을 해보세요.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의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어? 종교주의자지, 금욕주의자지,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지. 하루 24시간 기도한들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 그러시더라고. 하루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좋고 좋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영사님께서 왜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뜯어고칠 생각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돈 벌고 싶고 내 인생 폼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알바짜리 있으면 찾아가고 뭐 무슨 돈벌이 있으면 자격증 차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 내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시간이 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나는 남들은 회사도 가고 뭐 바빠서 좋겠어.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아주 나한테는 재앙이야. 기도 그만하셔요. 일하러 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라니까. 어차피 성령의 사람 안 됩니다. 왜? 죽기 살기로 할 생각이 없어. 내가 8년을 한 결론입니다. 내가 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걸 내가 알아버렸어 이제. 기도 10시간 하면 뭐 하겠어? 여러분 생각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자기 의의로 하고 자기 만족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그만하시라는 거야. 어차피 영상학교는 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미어터지게 오거든요. 자리 좀 비워달라는 거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성령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겠지. 내가 너한테 양도 때로 보내줬다.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 줬다. 지혜와 지식도 많이 줬다. 성경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 많이 줬다. 책 쓰는 능력 너한테 줬다.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줬다.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기적처럼 말을 해줬다. 돈 필요하고 뭐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이 사역하고 있어. 그렇게 줬는데 내가 잘 가르쳐서 열매 있냐고 나한테 당연히 물어보지. 정형사 몇 명이나 나왔어. 나한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가 가르쳤는데요. 말을 안 들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제대로 안 가르친 거지. 그런 사람은 빨리 잘라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사람만 한 명이라도 그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100% 너한테 내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내가 얘기할 거 아니오. 내 미션을 달성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 선보의 자매 지금 졸 때가 아니오. 졸리면 일어나야지. 아휴, 뚜껑 열리네.
그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나한테 이런 돌멩이를 들어가면서 뭐 즐거워 인생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 아니잖아. 나도 못할 짓이고 여러분도 못할 짓이에요. 제가 어제 산에 가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해송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성장하고 영사학교 식구들은 돌멩이를 맞으며 성장한다. 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했다니까. 돌멩이 던지는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맞는 사람은 좋겠어. 누가 좋아? 어차피 각자 자기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성령님께서 나한테 시킨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기 와서 피곤하게 할 필요 없어. 하려면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기도하기 24시간 뭐 그래 내가 그런 마음 없다 그러면 회개라도 해야지. 불쌍히 여기달라고도 해야지. 그래서 버텨야지. 그런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얼마나 했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게 하나님을 속이지 마셔요. 잘하고 있기는 뭘 개뿔 잘해.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성령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나는 지켜보고 있다 그랬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답이 없으니까 아니구만 하고 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그 얘기 참 잘하셨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맞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저도 10년 동안 제 노력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귀신한테 당했을 때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10년을 훈련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10년 훈련시킨 게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동력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야죠. 그러면 훈련시키는 사람의 수준에 여러분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여전히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면 평생 해봐도 아무 일 없다니까. 물론 응답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서 병도 낫고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인생 폭망해서 여러분 왔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대로 했는데 내 인생이 왜 답이 없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영상학교 보면 성령이 시킨 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난 성령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 인간의 생각 없습니다. 인본적인 신학적인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하셔야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안 돼. 그래서 미호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이 기복이 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니까 속에 경이 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 잘못입니다. 아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바꿀 생각이 없어. 그게 아주 교묘한 고집 센 거지. 그런 사람들을 제가 기도한 지 1년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끌어내겠는데 1년이 넘어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어차피 여기는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명령대로 훈련시키면 양들을 때로 8년 동안 여러분 봤잖아요. 코로나 터져서 그래도 한 시름 났는데 코로나 이제 회복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돼서 옛날로 돌아왔어요. 이제 내년 되면 폭파돼. 이제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주셔야 돼.
어차피 여러분 해봐도 답이 없어. 그런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훈련해서 되는 건 줄 알아? 내가 죽기 살기를 기도하는 게 자기 부인이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영상학교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어쨌든 어차피 너무 많이 와버렸잖아. 여기서 말 수 없잖아. 쫑을 쳐야지. 그죠? 여러분 마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내가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도 먹고 산다고 그런다니까 내가 얘기를 차마 하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 결정을 하게 된 속내나 동기나 목적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돈 못 벌어도 좋다. 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굶게 해주겠느냐? 내가 너를 굶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뭐 성령의 능력으로 살잖아. 성령님께서 제가 뭐 돈 안 벌잖아요. 근데 이 사역 시작하고 돈 1원도 안 벌어봤어요. 뭐 지금 내가 성령님이 저를 버리시면 난 어디가 청소하거나 경비하거나 택배하거나 그래야 돼. 인생 답 없지. 뭐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인생이 답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야. 당연히 그런 종한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허락하시겠지. 저를 보시라니까. 내가 한 달 150만 원 버는 게 내 목표였었어요. 지금은 돈 걱정 안 해. 내가 뭐 가진 돈도 없어요. 뭐 재산은 있어. 내가 뭐 중고차 한 대가 전부인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 그래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잘 알기 때문에 뭐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밀어내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으면 모를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결코 나는 버릴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사람만 여기 남으셔. 날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생각 조금이라도 못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고 불쌍히 해달라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오래 걸려야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만에 성경의 사람 됐어요. 나는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억울해 죽었어 내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이렇게 죄로 타락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극악무도한 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